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죠.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봅니다. 5장 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에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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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19살 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그때 저의 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오랫동안 질문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라는 거였어요. 살아계십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냐 제가 보기에 세상 돌아가는 게 엉망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뭔가 대단한 녀석처럼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세상을 주로 살펴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누군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심판할 자격이 없으니 다들 엉망이라서 심판할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부탁하건대 꼭 살아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의 고민, 저의 그 갈망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거였어요, 질문이. 근데 그 간절한 질문에요, 사실은 너무 갈급했거든요. 너무 그래서 그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의 살아있음 의심치 말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3일 뒤에 정말 불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그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증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나서 한 7년이 지났어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난 뒤에 26살 정도 됐을 때 이 군산에 내려왔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알겠는데 그때 19살 때 만나주셔서. 그런데 이번에는 질문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이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낸 거였고 지금은 질문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나의 모든 상황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까?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거였어요, 질문이.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 상황을 보기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의 삶을 매일같이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의 질문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요. 근데 바로 그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 요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저기 반모섬이라고 하는 이 지중해 한 섬이에요. 아주 떨어져 있는. 그래서 사실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은 유배지예요, 유배지. 마치 옛날에 조선시대 때 유배지로 제주도 삼고 뭐 울릉도 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배지예요.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지독한 유배지입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요한의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 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나가서 로마 또 주변의 아시아, 소아시아 할 것 없이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데 저를 이렇게 가둬놓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합리적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시켜놓고 훈련시켰으면 써먹어야지 하나님. 나를 데려다가 저기 가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케 하셔야지. 이런 작은 섬에 나를 유배시켜가지고 거기서 가두고 이런 생활을 하게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까? 로마가 아직도 폭정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문을 가질 법한, 질문을 가질 법한 이 요한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한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하십니다. 자,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보좌.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요한을 하늘로 천국으로 끌어올려서 다른 곳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야, 저 낙원도 있고 여러 멋진 장소가 다 있어. 너 반모섬에서 고생했지? 여기서 좀 낙원도 한번 누려보고 천국의 멋진 모습도 한번 봐봐.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주 긴급하게 요한을 끌어들여서 어디에 세웁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았다 그러는 것은 뭡니까? 보좌에. 왜 보좌에 앉아요? 통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있고 막 어수선하잖아요, 코로나로.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는 우리 의심이 자꾸 들어요. 과연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내 삶을, 내 처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실제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도 의심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줄은 알겠는데 왜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이토록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운행하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십니까? 막 질문하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바벨론, 아수르를 데려다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용하시고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연단하시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그 막대기로 심판하신다는 거. 아하, 하나님 역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인도를 갔어요. 인도를 갔는데 인도 굉장히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리 밑에서 사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저 빈민가 완전히 길거리 사는 거예요. 길거리. 그런데 그렇게 그 빈민가에서 그 열악한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더군다나 그 안에는요 이 사악한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묶여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절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곳에서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고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살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He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아주 자상하게 다스리셔요. 구석구석 빼놓지 않고 다스리셔요. 할렐루야. 이 부분은 하나님이 잊으셨나? No! 개미 한 마리의 그 길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지나가는 그 길도, 공중의 길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스리심을 믿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아주 세밀한 손길로 다스리고 통치한다.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구석구석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 여러분, 이거 두루마리 화장지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가득 담겨진 책입니다. 책. 아주 자세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여시는데 역사를 진행하도록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진행하는 오늘도 이 역사를, 이 시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구석구석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전체 지구상의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도 구석구석 계획을 가지시고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석구석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두루마리를 쫙 열으니까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6인, 7인이 나옵니다. 7인. 7인의 마지막 7번째 인에 7나팔이 나옵니다. 7나팔. 7나팔 뒤에 마지막 7번째 7대접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엔타임,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이 진행되는 시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대환란인데, 나팔 재앙이, 그러니까 나팔이 불기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과 나팔 사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인과 나팔 사이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2020년 8월 23일 오늘 이 시점은 인과 나팔 사이에 있어요. 인이 많이 이미 떼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나팔 직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이 진행이 되고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나팔이 부러지고 7 나팔 마지막에 7 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계획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기 지금 이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흰 보좌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끝난 뒤에, 그러니까 뭐든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항상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 그것처럼 거기에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흰 보좌 심판이 있고 21장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풀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역사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한 계획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 위한 두루마리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계획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서 다 성취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용이 있다. 내용. 인, 나팔, 대접,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죠? 천년왕국,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용.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세마시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보았죠. 서문학교에 보면은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환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거기 며칠 있어요? 며칠? 10일. 이거는 사람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5번째 나팔을 부를 때 5달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으려고 하는데 죽을 수가 없어. 죽음에 피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5개월의 기간이 있어요. 5개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적그리스가 통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통치하는 줄 아세요? 얼마 동안 통치할까요? 아시나요? 자, 강해니까 서로 한번 질문도 하고 좀 배우는 거예요. 얼마 동안 통치할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 짐승이라고 하는,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또 적그리스도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통치할까요? 아시나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얼마 동안 통치해요? 3년 반. 자, 3년 반 손 들어보세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잘 배우셔야 돼요. 3년 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언약을 맺습니다. 7년.
다니엘서 보면은 7년 동안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7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평화로 통치합니다. 평화스럽게. 그러니까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 언약대로 3년 반 정도까지는 잘 가. 거짓으로 이렇게 타면서 속여서 잘 가요. 가다가 3년 반 정도 딱 되면 그때부터 확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강압 통치를 해요. 강압 통치. 어쨌든 자유 통치를 하든 강압 통치를 하든 통치는 어느 정도 한다? 7년을 합니다. 7년. 그런데 강압 통치를 3년 반 하는데 그 강압 통치를 3년 반 하기 전에 성전, 제3 성전이 이스라엘에 이제 세워질 텐데 이미 다 준비됐어요. 근데 세워지면 거기에 뭘 세우느냐?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멸망에 가증한 물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물건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웁니다. 그게 자기를 나타내는 우상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상. 그것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게 전 3년 반 끝에, 그러니까 후 3년 반 처음 시작하기 전에, 시작점에 그때 세웁니다. 그로부터 강압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입니다. 이제 거기에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손에나 이마에 받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자, 전체 통치는 몇 년이라고요? 7년입니다. 강압 통치는 3년 반.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반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3년 반이 나옵니다. 3년 반. 날수로는 1260일. 그래서 두 증인이 성전에서 예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강압 통치를 하고 두 증인은 성전에서 예언하고. 그래서 이 예언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1260일 정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간도 정하셔요. 기간.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딱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짐승을 심판하십니다. 적그리스도를. 그 심판하는 기간도 있어요. 30일 정도 기간입니다.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요. 1260일이 나오고 1290일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1290일 마이너스 1260일 하면 30일이에요. 30일 동안 짐승의 모든 통치 이것을 보좌를 심판하십니다. 심판. 그러면서 내려오셔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다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들어봤어요? 어느 분은 아마겟돈 때문에 전쟁하나 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인류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남아있는 사람, 살아남은 사람은 다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직 남은 숫자 아주 극소수만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천년 왕국에 들어갑니다. 천년 왕국에. 자, 1000년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열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5개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3년 반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1260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1000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기간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있어요. 기간.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연단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간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길어져.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한 가지 감사할 것이 있어요. 감사. 하나님의 통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꼭 집어넣는 것이 있어요. 그 집어넣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8장에 보면 4절, 5절, 6절, 7절 쭉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탁 받고 나니까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쫙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러니까 번개와 내성과 음성과 지진이 납니다. 땅에.
다시 말하면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에 응답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간에 응답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7 천사가 7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행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심지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자, 예를 들면 엘리야 시절에, 아방 시절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3년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 비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 계획입니다, 그것이. 근데 3년 끝에 통치 계획이라서 그냥 비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를 내릴 수가 없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통치인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그래서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죠?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통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에스겔 36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딱 말씀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할 것이다. 놀랍도록 역사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도 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는 반드시 우리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가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냥 시간만 지나고 세월만 낭비하고 인생만 낭비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 놀라운 계획, 서프라이즈, 어메이징, 그 계획들이 안 일어나요. 그냥 세월 낭비하고. 여러분, 반드시 기도 분량 채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계획했다 할지라도 진노를 거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어요. 광야 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7장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진노를 합니다.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그런데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스라엘이 연약합니다. 제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진노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알려주세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한 위치에 놓으셨는지.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세월 낭비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거기 보면 이제 대환란이 있어지는데, 그때 대환란이 있는 그 순간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한 대환란이 있어지는데, 그 환란의 바로 직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미운 물건이 세워지면, 멸망케 하는 가증한 물건이 성전에 세워지면 너희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야, 도망하는 일이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에 도망하면 다 얼어 죽어요. 잘못하면. 안식일에 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는 멀리 못 가. 그러니까 꼼짝 말아서 그 장소에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그때 피하게 하면 되지. 겨울이나 안식이 안 되도록 해주시면 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대단하잖아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겨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확산 인류에 있다. 지금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코로나의 이 세기, 확산 속도, 확산 지역, 또 확산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니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첫 번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세 번째, 그러니, 결론적으로,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본절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한번 봅니다. 4장 9절. 요한계시록 4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감사 돌리라는 거예요.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역사를 진행하는데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괴로움들이 있고 고민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자상한 손길로 돌보심이라.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고 나의 삶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상한 손길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다스리고 계신다.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아주 자상한 사랑의 손길로 구석구석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짜와 시간과 그 강도와 세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고 오늘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큰 승리가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